드라마에서 금지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잘 아시네요. 왜 사랑이란 말을 금지어로 쓰냐면 이 사랑이란 말이 금지어가 되는 즉슨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때가 묻어 있어요. 사랑이란 말의 어떤 일상적 의미가 사랑이란 말이 본래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 말을 저는 비튼다. 그 말을 비틀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빈 공간이 의미의 새로운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의미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처럼 해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인간, 사람이란 단어가 왜냐하면 사람이란 말, 인간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은 어떤 선입견에 물들어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만 사도 화분잎에 대해서처럼 종소리와 먹을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란 말을 쓰지 않고 현 존재, 세계 내 존재라는 말로서 사람이란 말을 대신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안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빈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그 빈 공간 안에 새로운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추앙한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의미가 추앙이라는 것이죠. 조금 가까이 아래서 잘 안 보이네요.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서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베이스를 줄여. 베이스를 줄여. 게인은 줄일게요. 게인을 베이스를 살짝만 줄여. 왜냐하면 그러니까 게인은 그러니까 기계로 들어가는 소리의 정보량이 늘리는 거예요. 게인을 올리면. 근데 볼륨을 올리는 건 여기서 올라가는 출력의 양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게인을 올려야지 밑에서 정보량이 늘었기 때문에 밑에서 볼륨을 올려서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게인을 낮추게 되면 들어가는 정보량 자체가 작아져 가지고 밑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게, 아무튼 게인을 올려줘야지 밑에서는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볼륨을 올린다고 해서 소리가 밑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게인을 올려줘야 돼. 그래서 게인을 아래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 달라? 그래 그렇구나.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빈 공간인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저는 비틀기 언어의 어떤 여백을 만들기는 사실은 최초의 그 어떤 면에서 기독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비틀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고 위대하시고 말하면 안 되고 어미하시고 높고 거룩하시고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그 하나님을 독점 어떤 제사장 그룹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미를 십자가라는 사건을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치 사랑이란 말을 폐기해버리고 추앙이란 말을 사랑이란 말로 대신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것을 락강의 그 철학에서는 사실은 히스테리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스테리 담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더 넘어서는 훨씬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그와 같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구약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충격적인, 그렇지만 그 말을 비틀었을 때 추앙이라는 말로서 대신하게 됐을 때 경험되어지는 온전한 사랑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랑이란 말을 더 적실하게, 더 적절하게, 적중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함께 얘기할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담론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6월 달부터 시간도 몰랐는데 1시간이 넘는다면서요. 1시간? 그러면 3회씩 볼 수 있겠네. 3시간. 아니요. 주일 저녁에요. 네. 뭐 알아서 했어야지 뭐.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저는 생각하기를 저녁 먹기 전에 한 편이나 두 편, 저녁 먹고 나머지 한 편 보는 형태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 나의 해방일지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하는 미디어 비평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속에 많은 의미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하시든가 말든가. 그건 어떤 강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하시든가 말든가 하십시오. 대신에 그 맨 마지막에 해석하는 파일은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이 무엇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정립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정적인 것은 더럽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워질 수 없다. 무엇인가 말로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말로 담아줄 수 없고 말로 그 뜻과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발생한다? 잉여, 나머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상황은 없고 항상 충분하기는 하지만 항상 나머지가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확정할 수 없는 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교회의 신앙과 신학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저는 어떤 것도 고정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화된다는 것은 물질화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한 인간의 특성, 특징,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에센스,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유거든요. 자유. 참된 자유. 근데 그 자유를 갖는다는 건 불확실성, 불확정성, 부정성인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 자유를 상실한 상태가 역설적이게도 고정화된 상태인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왕들, 그들에게 자유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자유는 없어요. 그들은 단지 있는 고정된 것을 고정화하려고 하는, 자유가 없는 내면의 어떤 부정성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불확정성, 공백, 빈 여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 그런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었을 때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된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던, 인정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자기 고정화해 놓고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물질화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화하고 있고 고정화하고 있고 확정짓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붕괴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학과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들의 사고와 세계관과 논리에 의하면 그들은 망하면 안 돼요. 그 역사는. 만약에 그 역사가 신들과의 전쟁에서 망하게 되면 그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신이 이미 승리해요. 페르시아 신, 아수르의 신,
그 이집트의 신이 참 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사실은 그러면서 우상 숭배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금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계명과 이어서 연관지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 하죠.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너 왜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인 형태로 가까이 하라고 긍정적인 형태로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형태로 가까이 두지 말라.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것이 뭐뭐이다라고 고정화할 수 없는 형태로 가는 거죠. 제한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형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백성에 대한 관계를 부정형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킬 게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상화할 수 없는. 그래서 긍정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뭐이다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뭐가 아니다라는 건데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뭐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둑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도둑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둑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적절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를 긍정했을 때 나머지 99가지가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을 때 근데 그 상대방이 이 100가지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태로밖에는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을 지키는 것과 이 부정성, 자유, 불확실성, 불확정성, 부정성인 이 상태가 어떤 인간의 자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에요. 본래적 모습인데 이것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은 이 부정성을 견딜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나의 해방일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밝혀주죠. 탈은폐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현상을 탈은폐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답냐면 사랑은 무엇인가를 고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에요. 구시라는 사람이 조폭의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구시가 그 삼포 연미정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와요. 그래서 와서 계속 술만 마셔. 또 술이야 하면서 술 먹는데 걔는 취하지도 않아.
계속 술만 마셔요. 그건 뭐냐면 삶의 이유를 상실한 상태. 삶의 이유를. 어떤 이유는 모든 삶이 지겹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내가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 연미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충왕이라는 말이 충만이에요. 충만. 저는 충만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부정성, 불확실성, 불확정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감을 경험하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화하면서 안정감을 경험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을 영적인 속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물질적 속성을 포함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를 잃지 않고 있는데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모습이죠. 이게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씨가 연미정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그 상실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접촉함으로 그 세계의 저면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은 무엇인가가 소중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내 세계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되게 소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소중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물질화되려고 하는데 물질화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상태 안에서 마치 물질의 상태와 물질적 상태와도 같은 그런 고정화되고 안정화된 상태를 향유하고 있는 상태. 그게 사랑의 상태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순간에 무엇인가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은 99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게도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나머지 99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는 그것을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인간의 삶 속에서 무수한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무수한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선택을 하기 딱 하는 순간 그 안에 갇혀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한 그것을 저는 업보의 사슬이라고 하는데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다른 선택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다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훈련소에서 제가 공익근무원 할 때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왼발 오른발 발을 이렇게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발이 뒤로 가잖아요. 맞나요? 반대로 가죠 아무튼.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우스운 거죠 이렇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데 어떤 지능이 좀 부족하고 한데 하지만 마음은 너무 착한 어떤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부대 안에서 소문난 어떤
왕따, 사람들이 어떤 마음대로 똥을 싸질러도 되는 어떤 그런 화장실 취급을 받는 어떤 또 한 명의 친구는 이렇게 착하지 않은데 좀 부족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교관이 너희 둘 나와 꼬집어서 이렇게 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입을 맞추는데 야 더 입을 확실히 맞춰야지 그렇게 해서 살겠어 하면서 그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걸 빙자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온 분위기가 다 낄낄거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고 교관님, 조교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쏴! 쏴! 그때 아직 권위주의 시대였어요. 어떤 그것이 어떤 정상성으로 취급되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죠. 분위기가 진짜 쏴! 뭐냐면 저 새끼 이제 죽었다. 와 이건 쟨 누구야 도대체 하는 몇 가지 시선이었죠. 그 사건이 제 어떤 삶에서 제 인생을 예비하는 무엇이냐면 저는 어떤 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가고 있다. 누가 뭐래든 난 내 길 간다. 마이웨이다. 나는 어떤 그 성격. 그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그건 못 참겠더라고. 내가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당했지 당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난 또 따시켜도 전혀 상관없거든. 난 외로움에 자신 있어. 날 따시키면 따시켜. 난 끄떡도 안 해. 그런 외로움은 그런 거였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무엇인가를 선택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제 삶에서 그 사건이 그걸 참을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조교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것이 제가 제 인생 안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잡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 부정성 안에서 놓여져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 내가 잡고 있고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움켜쥔 것들을 놓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열려 있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될 자기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다 이다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불확실적. 그 대신에 뭘 신뢰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타자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지하신다. 나를 긍정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무엇인가를 손에 넣지 말라는, 잡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상태가 신앙의 상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상태다라는 거예요. 본래성을 회복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도 중언부언하다 무엇을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게 뭐냐면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생산하는 행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걸 주십시오 중언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고정화하는 멘탈인 거죠. 그냥 중언 주십시오 랄랄랄랄라 바바 계속 무엇인가를 마취 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엇인 걸 내려놓아 보라는 것이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쥐었다는 건 무엇인가를 놓았다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꼬라지는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꼬라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쥐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줄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이 지금 모습을 다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쥐지 않았던 다른 가능성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정성의 상태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들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랬을 때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불금 예배 때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진짜 배고프네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욕했어요. 진짜 배고프다. 편의점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신문 두부 사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가 정말로 여기 바로 앞에 최병원 대각선 맞은편 포장마차 하시는 아저씨가 나를 계속 유심히 보시는 거죠. 내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루는 정말 불러가지고 이봐, 이리 와봐. 자네가 나한테 신문 두부만 주면 내가 여기 있는 음식 난 팔고 남은 거 자네 다 먹고 가게 해줄게. 싸주기까지 할게. 그래서 딱 중간 지점이었는데 그 새벽에 김밥 먹지, 어묵 먹지, 그 좋아하는 떡볶이 먹지, 남은 거 이렇게 싸주지. 그 수개월을 맨날 아침에 밥을 해결해 주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신문 돌린 것도 장학금이랑 그 등록금 벌고 막 그러려고 했던 건데 그거 그만두고 나니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불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장학금을 전액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우는 게 다 기도였어요. 그냥 1시간 동안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때 그 기도하고 놀랐던 저 개인적으로는 신비 체험이었는데 저는 분명히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지 했는데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 이렇게 흥건히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 옆자리에 눈물 자국이 떨어지는 자국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몰래 와서 내 옆에서 기도했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셨나 보다 같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 그 예배당에 저밖에 없었다고요. 아무도 없고 그 눈물 자국이 있어요. 내가 경계선적인 면이 있는 내가 혹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나? 이상한 거지. 내가 미쳤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했나? 기억을 못 하는 건가? 막 그런 두려움도 밀려왔지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함께 울어주신 사건으로 마무리하자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졌죠.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더 자유할 수 있었냐면 제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정말 슬픈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20살 때 연애를 했죠. 처음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였어요. 그 연애가 되는 꼬라지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것은 그 연애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었냐면 제가 속한 세계가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제가 연애하는 세계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제가 속한 세계가 그 연애하는 사건 안에서 다 드러났어요. 정말 내가 한 연애를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끔찍했어요. 난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 끔찍한 고통, 그 끔찍한 죄책감, 슬픔, 아픔, 두려움, 불안, 정죄감.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의 길로 들어간 거죠.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말려 죽이는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 자신을 말려 죽이는 선택이었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또다시 아버지의 그런 삶을 그런 반복하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행위였는데 그냥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행위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면 무엇인가를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부정성을 받아들일 때 제가 20살 때 그 연애 사건 이후에 부정성의 상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무엇인가를 하면 나는 나에게 뻔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 죽음. 근데 그것이 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였어요. 안식일에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창발해서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뇌가 언제 성장한 수준 줄 아십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멍 때리고 놀 때, 그때 뇌가 정리하고 성장한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전에 못 풀던 게 풀어지게 되고, 그걸 놓고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노동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노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치료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서 천국을 맛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유능해지고 이전에 할 수 없던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오르지 못했던 산을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신앙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부정성인 것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말을 어떻게 깨는데 제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있냐면 이 말씀을 업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업보처럼 저를 가두어둔 생각들과 감정들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저를 이거 꼼짝 못하는데 할 때 그때 저는 무엇을 부르냐면 이거는 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형성되는 저희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난 지금 하늘에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난 지금 땅의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고 싶지 않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에 예수님 십계명에서 이루어졌던 하지 말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확정짓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나를 내버려둬요. 잘 전달이 안 되네요. 시 좀 읽어볼까요? 허공의 인력이라는 것은 이건 끌 인자입니다.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할 때 그 인력입니다. 여기서 허공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꼭 한 번은 내 것이기를 바랬던 사랑, 너에게서 나를 발견하고 싶어 미래를 잉태하러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게 간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믿어 하나님과 정을 통한다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여 찢긴 몸 상처로 아름다운 예수, 당신을 잉태하고 싶소. 고통에 입맞추면 그대 입술에 닿으려나? 아픈 사람의 손 잡으면 못 박힌 그대 손 닿으려나? 죽음을 욕망하면 그대 외로움과 동침하려나? 육신의 엄마 아빠 안에서 내가 보이지 않아 한평생 죽음을 꿈꾸며 살았는데 허공에 걸린 십자가 하늘 아버지 죽음 안에서 내 불쌍한 그리움 소원을 이루네. 생명을 얻네. 하나님을 잉태하네. 제가 좀 사실은 되게 파격적인 제가 이걸 발표하는 시가 아니었다면 저는 선택을 하나님과 정을 통한 뭐죠? 하나님과 정을 통한다지 저는 이 말을 하나님과 SEX를 한다지 이런 말로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집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 십계명을 짓고 이 부정적인 상태를 통해서 결국에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잉태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할 때 네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사실은 인간의 마음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불황의 하나님. 갈 곳이 없어. 성전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인간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다. 참된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쉬기 시작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됐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부정성 안에서 나를 나로서 주장하지 않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고 그랬을 때 모세와 예수님과 했던 모든 이적들이 역사들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정말로 우리 모두와 함께. 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나의 죄를 한없이 사랑해야 돼요. 나의 허물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부정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봅시다. 제가 성경 설교를 못 하잖아요. 전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만 설교하거든요. 이게 보면 뭔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김관 시사님 가게 성령의 역사로 뻥튀기 빵 돼가지고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청주에는 김관식 빵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빵집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태영이가 하는 파스타집 뻥튀기가 돼가지고 뒷골목 파스타 뒷골목에 파스타계를 주름 잡는 그런 사장님이 돼가지고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멸시 받고 가정에서 멸시 받고 천대 받던 천덕꾸러기 윤태경이 이런 가능성이 있었어? 하는 저 속에 어떻게 저런 가능성이 있었지? 하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선택 그 가능성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싶고 우리 주은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그런 거 함께 해나가고 싶어요. 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